오늘 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방법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어도 더 큰 어려움, 문제가 들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상대방을 누리고 죽여야 내가 산다고 가르칩니다. 또 종교에서의 가르침은 내가 무조건 양보하고 참고 또 희생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나의 죽음마저도 나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문제 해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바보같이 틀린 방법들을 자꾸 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누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식으로, 또 어떤 종교 사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뭐 그런 식이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좀 이렇게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없는 사람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여호와의 율법을 제대로 묵상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직 전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고,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악인을 끌고 뭐가 죄인을 길고 뭐가 오만한 자의 자리냐? 문제를 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명에 보게 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걸 묵상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당연히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서 추구하자 하는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5계명에서 10계명 속에 나오는 그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지켜보려고 애쓰고 막 노력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종교의 힘을 빌어보려고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법과 제도와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요, 종교는 사단의 속임수였고 세상의 법과 이런 것들은 완전 또 사단의 속은 인본주의인 겁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넣으시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취합하더라. 뭘로?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치유받게 되기를 먼저 제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2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갈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자기 죄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부모의 죄이니까?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리스도로 사탄 12가지 여정 속에 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진짜 문제는 뭡니까? 사탄 12가지 여정 속에 잡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의 해결은 누구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루라. 지금 당신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일을 하셨는데요. 뭔 일을 하셨습니까? 그 소경에게, 그 소경은 어떤 소경인지 아십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사단으로 말미암아 12가지 사단 12가지 여정이 잡혀있는 절대 불가능한 자. 그 운명과 팔자에 묶여있는 절대 불가능한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것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의 진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주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또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러분요 기존 교회 안에도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낼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하여튼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 하나님부터 보낸 자가 아니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자를 치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 함께 나와서 힘 받아가지고 그 힘 가지고 살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안식일 주인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당연히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틀린 사상에 잡혀있거나요 특히 틀린 율법주의에 딱 잡혀버리게 되면요 뭐든지 이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들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세를 통해 준 율법도 있고요. 여러 선지자, 제사, 왕들을 통해 준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 직접 주신 말씀도 있고요. 그 제자들 통해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원작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 그럼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의미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대로가 틀리게 해석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틀린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가 대부분입니다. 그 틀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틀린 율법대로 살려고 가르침을 받은 또 성도들도 당연히 사람들 보고 바른 말하고, 바른 말이 아니라 옳은 말 자꾸 했었고, 그러면서 자꾸 지적했었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금 하나님으로 다 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안타까운 세월입니다. 만약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율법을 통해서 지금 그 말씀대로 산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맞아, 안 하시죠? 한마디로 율법,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 이거 딱 두 가지 말씀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모범적 삶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틀린 율법주의자들에게 뭐라고요? 네 율법 안 지켰으니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하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를 말하게 되면 핍박받아요. 왜?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요, 틀린 율법주의적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 생각을 누가 줬겠어요? 그 생각을 누가 갖다 줬겠어요? 사단.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복음 들으면 당연히 핍박이 온다는 거. 근데 그게 핍박이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사단이 지금 발악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사단을, 그 발악하는 사단을 꺾는 비밀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그게 답인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받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꼭 여러분들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보십시다. 본문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라비여, 저 사람 소경된 것이 자기 죄이니까 부모 죄이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 나도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오면 제일 먼저 생각드는 게 뭐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쪽으로 생각이 돌아가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벌였지? 이렇게 생각이 들겠나? 우리 속에 그렇게 틀린 율법주의 생각이 다 각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수준이 뭡니까? 이게 누구 죄입니까? 라고 묻는 위에 제자들의 수준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개인화된 사람은, 한마디로 복음으로 짤치된 사람은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이 돌아가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고 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오직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뭘 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고, 이게 틀린 율법주의 사상이에요.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해서 축복 줬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누리라,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은혜인 겁니다.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은혜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뭐고, 그 은혜를 통해서 뭡니까? 한마디로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복 받고 그 응답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24시 오직 그리스도. 벌써 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이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뭘 축복했는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완전히 3장, 6장, 10장, 11장 종교인들이 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걸 가지고 축복해 줬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또 혹 내가 뭘 잘못하고 실수해서 하나님이 막 벌 주신 걸 오해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럼 분명히 말하는 틀린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인과응보가. 복음은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맞아, 아멘 하셔봐요.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요. 내가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네가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정말로 그런 틀린 율법주의적 그 신앙으로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요, 절대 하나님 주신 응답 못 받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예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안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 나와요. 자꾸 다른 해결책을 찾습니다. 다른 해결책. 그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사단에 속아서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요. 안타깝죠. 오늘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누구의 죄인가? 아니다. 그 사람 죄도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설령 본인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거나 부모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 해도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사람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하셨겠다라고 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모든 걸 끝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죄에 대해 여러분이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겠죠. 로마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바로 사단 마귀의 말에 속아서 뭐 했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택한 겁니다. 그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한번 오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성령으로 믿을 수 있도록 감동 주셔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누가 이렇게 준 것처럼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은혜로 받았다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으로 당신을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받게 된 은혜입니다. 그렇게 받게 된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돈 정도로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값, 목숨값입니다. 그걸 은혜로 구원받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완전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처형받게 해서 그의 몸 찢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해서 완전 죽게 함으로, 우리 완전 죽어야 되잖아요. 죄값으로. 죽게 함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성령을 믿게 하시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 뭡니까?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고 구원이고 이걸 복음이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수고, 노력, 선행 등의 대가가 아닌 이신칭의, 이신득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십니다. 그래서 로마 8장 44, 너희 아비 마귀, 우리가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말을 믿어 마귀에 잡혀 마귀자인이 되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누구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마귀를 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려고 그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 23절, 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죄의 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그가 그가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오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진짜 문제 해결은,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부 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진짜 문제 그리스도로 해결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저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저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으면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와 그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완전 끝났다는 거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왜 죄 때문에 문제가 오고 여러분 잘못으로 문제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다 끝냈어요. 뭡니까? 그 죄의, 그 사람에게 온 문제의 원인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이해 안 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직도 틀린 율법주의 잔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8장에서 시간왕에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예수님이 가늠한 그 여인에게 돌 들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잖아요. 먼저 죄 없는 자가 치라. 그 말씀 듣고 양심적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그리스도만.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만.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사상, 틀린 율법주의 사고 등 복음 아닌 것은 다 떠나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서 자꾸 틀린 율법에 잡히고 내게 있는 현실적 문제도 틀리게 해석하고 틀린 답을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 계속 쏟고 있어요. 구원 받아놓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맞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해결받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짓을 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답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 복음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계명 중 하나도 못 지키면 저주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에도 큰 죄가 있고 뭐 작은 죄가 천만입니다. 그래서 뭐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그런 건 큰 죄고 도둑질 같은 그런 것은 작은 죄라고 합니다. 거짓말 그런 것은.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혹시 목사입니까? 미안하지만 그 목사는 복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틀린 율법주의에 잡힌 사람입니다. 율법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틀린 율법주의에 잡혀서 복음 못 깨달은 겁니다. 물론 세상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도둑질한 죄, 살인한 죄 다르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세상도 가르치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 똑같은 그거나 저거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다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죄를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하고 있는 삶 자체가 그냥 죄예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아닙니다. 너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고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의지 원함이십니다.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고 그 성경 66권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 40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틀린 율법주의자들은요 이거요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안 믿어요. 그것들. 그게 자꾸 다른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본문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자, 그 일이 무엇일까요? 4절에서 5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로 왔고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날 때부터 소경됐다. 운명 팔자에 잡힌 자, 인간의 절대 불가능의 속에 있는 자, 그 절대 무능에 잡힌 자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고 직분이고 직임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을 단번에 이루셨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서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네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237빛.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의 결론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실 숨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